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아 슬기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감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된 평화를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참된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혼탁하고 하나님의 이것으로 온 세계가 두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십자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삶이 참된 평화로운 삶이며 그 삶이 참된 감사의 삶이 될 줄을 믿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만 나가는 믿음의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어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가 그 가운데 넘쳐나게 부족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룩한 축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복과 참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거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고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광대한 문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실패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나님 근심 걱정에 빠져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을 꾸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일 오늘 주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 사태가 2달 가까이 돼가니까 앞으로 미래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봐도 근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일들은 다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 삶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절대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역사에 남을 만한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874년부터 3년에 걸쳐서 미네소타주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었다고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메뚜기떼가 나타나서 농작물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늘에 메뚜기떼가 막 이글이글입니다. 예전에 뒷다리 구워서 드신 분들은 메뚜기 하면 이렇게 침을 흘리신 분도 계시지만 이 수만 마리가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떼들은 농작물을 정말 남김없이 다 먹어치웁니다. 3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흉작으로 미국은 경제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주 주지사였던 필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날을 선포했냐면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막상 눈앞에 닥쳤을 때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필스베리라고 하는 주지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의 날을 선포하자고 고백을 하고 그 날을 정했습니다. 농작물들은 전멸되어져 갔고 하지만 아직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주민들이 함께 밖으로 다 나와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하루 동안에 3년 동안 들판을 뒤덮었던 이 메뚜기떼가 갑자기 전멸을 한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서 코로나도 이렇게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코로나도 어느 날 갑자기 백신을 발견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당시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들어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1870년대에 있었던 그 사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땅에 전 세계에 임하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은혜죠. 그들의 삶 전체가 은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광야 이스라엘이 과거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은혜가 뭐고 자비가 무엇일까요?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형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본문의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참 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광야에서 나온 날부터, 광야 생활하는 날부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이후로부터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서 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대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대가로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보자였던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근데 그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덤으로 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과거의 모습을 따져보면, 인과응보로 따져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아낙자손이라는 그 구절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낙자손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거인족이었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키가 다 컸다는 거죠. 골격이 컸습니다. 힘은 장사였습니다. 대장부와 같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성읍은 또 컸습니다. 성벽도 크고 얼마나 강했는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과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퍼센트를 따지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퍼센트는 100%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100%의 하나님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본문의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교만이 가득 찼고 그들은 늘 의롭기보다는 죄투성이 없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따지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쫓아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정직해서 그들이 그 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저희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것, 천국 백성으로 하는 삼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아마 딱 적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위에서 어떤 것도 할 조건도 없고 하지도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죄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제 자신도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설물처 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사업과 가정과 자녀 모든 범사 가운데 저희들이 능력이 많아서 저희가 지혜가 많아서 저희가 형편이 좋아서 좋은 나라에 살아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간직하며 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만을 간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많습니다. 부딪히는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겪을 수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낙 자손을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들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이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문제 헤쳐 나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들이 멸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마무시했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것, 그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나가서 그들 삶 가운데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생 평생 가운데 날마다 더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을 부딪히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있고 거짓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이런 장벽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둔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야지 되는 것인데 그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있고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에서 원망하며 등 그렇게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까? 들려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들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삶을 잘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주는 응답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통로에 찌꺼기들이 계속 쌓여있다 보면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이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만 되어지면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역사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 어떤 배경, 어떤 의미,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씹고 큐티 생활을 하고 묵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당시 기록했던 그 상황의 그 사건,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의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감동은 영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시대가 틀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하나님 영감 주신 것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감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동함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깨닫고 느꼈던 그 감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후손들이 그렇게 읽어나갈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헬라어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얘기하고요. 내게 주신 영감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은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기분 안 좋았겠죠. 어깨도 축 처졌을 것이고 상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공쳤네 뭐 이러면서 이제 배를 대고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에게는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을 다시 내려라 할 때 그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의 헬라어에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함이 임했다는 거죠. 환경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프로였습니다. 목수인 사람이 프로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뭔지 거부할 수 없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 말씀이 그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다시 바닷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에게 레마로 다가왔다. 레마로. 마음의 감동함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북받쳐 오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내 심령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의 얘기가 아닌 뭔진 모르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1번 로고스, 2번 레마. 정답은 2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욱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은 이루어지시길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저희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5절 후반전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후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3절에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들어가서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하셨는데 5절에 가서는 그 말씀을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그들은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했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힐 때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뜨거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가 있다는, 아니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환경에 장애물이 막혀 있고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치나 형편으로 따져서는 불가능하지만 베풀어 주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임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지나가에 멈춰서 여기까지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들어가심으로 소들이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를 바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삶 가운데 발견하게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의 은혜만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시를 만나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영광, 하나님 거룩한 뜻을 충만하게 나가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나라와 만드시 온 땅에 나타나 주님의 그것들로 전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영을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들려주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주님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놓은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슴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공인을 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로 이겨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50분에 단체 카톡방에 주소와 영상 예배 안내문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고요.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에 입금해 주시거나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녁 7시에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개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간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